이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과 굴이 있는 밭을 사서 아내 사라를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얻어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24장에서 아주 길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은 아브라함,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이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65년 동안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 받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도 받았습니다. 사라의 태가 회복되는 복도 받았고 아들 이삭을 낳는 복도 받았습니다. 장수하는 복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이후에도 35년의 세월을 더 삽니다.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현장에서 이 창세기라는 말씀의 무대에서 뒤로 물러날 때가 임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속사의 현장에서 뒤안길로 물러나기 전, 이 창세기라는 말씀의 무대에서 뒤로 퇴장하기 전 그가 보이는 마지막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에서 아브라함이 보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보이는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정도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보이는 아름다운 믿음, 그 첫 번째는
그가 언약의 계승에 온 힘을 다 쏟고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부릅니다.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긴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종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허벅지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남자의 생식기관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식기관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자신의 생명을 상징하는 생식기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나 지금 내 생명 걸고 맹세하는데 자네도 자네 생명 걸고 맹세하라는 것이죠. 구속사의 역사 현장에서 이제 곧 뒤안길로 물러날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엄숙한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맹세합니까? 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네가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절대로 찾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4절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가 떠나온 내 고향, 내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맹세하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장지를 사고자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가나안 사람들 아브라함을 심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인격이나 아브라함의 부유함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 가나안에 줄을 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 우상 숭배하면서 얼마나 음란한 사람들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은 훗날 죄가 가득하여서 멸망하게 될 땅입니다. 이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과 가나안의 후손은 원수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죄가 가득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죄로 가득한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을 가나안 사람들과 관련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단순히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려 치면 가까운 가나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아들 이삭에게 지금 아브라함은 단순히 신부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려는 것입니다. 언약을 계승해 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죄악된 가나안,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가나안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자신의 땅, 자기가 떠나온 고향에서 그나마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게 훨씬 좋다고 판단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서 옛날에 노아 때 가나안 족속은 저주받았고 아브라함 족속인 셈족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받은 셈 족속에서 찾는 것이 나았다고 아브라함이 판단했을 거라고 추론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련 맺어서는 신앙의 계승이 어렵다고 생각한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구속 역사 무대에서 이제 내려갈 것입니다. 대신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한 성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이는 일, 그가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당부하는 일, 그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며 당부하는 일,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보이는 그의 믿음의 모습 무엇입니까? 신앙 계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계승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결국 이 땅에서 가장 힘쓰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일, 다른 것 아니라 신앙 물려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 신앙, 이거 자녀손들에게 물려주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에 한 해가 다 저물어갈 무렵에 한 성도님께서 배낭을 메고 목양실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배낭 속에서 아주 큼지막한 책을 한 권 꺼내셨습니다. 두꺼운 책을. 그 책은 다름 아닌 필사성경이었습니다. 그분께서 1년 동안 저를 생각하시면서 구약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필사를 하신 겁니다. 이제 필사가 다 맞춰져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이죠. 제가 차마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말로는 다 제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어서 지금도 그 필사 성경은 목양실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제가 잘 모셔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저에게만 그 필사하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녀들의 것을 다 필사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께서는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기도하는 심정으로 쓰셨을 겁니다. 예수님 잘 믿도록, 예수님이 저들을 돌보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쓰셨을 겁니다. 저에게도 주신 성경 맨 앞장에 목사님과 목사님의 자자손손 대대로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 받기를 기도한다고,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목사님이 목양하는 성도들이 복 받기를 기도한다라고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이 필사하신 성경, 자녀들마다 각 가정에 두었을 겁니다. 그 성경 바라보면서 어찌 아버지의 신앙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절대로 신앙에서 떠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버지의 그 신실한 신앙 그대로 계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경 필사해서 자녀들에게 주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 중에는 어떤 분들은 필사하시면 손가락부터 팔, 팔목, 어깨, 허리, 온몸이 다 아프셔서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꼭 성경 필사가 아니어도 되죠. 중요한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성경을 필사해서 자녀들에게 한 권씩 믿음의 선물로 주시는 그분처럼 정말로 신앙 계승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느냐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사는 것,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이 예수님 믿는 신앙을 물려주는 게 가장 복되다고 정말로 여기시느냐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아마도 많은 물질을 물려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저희 자녀들에게 좋은 머리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신앙만큼은 반드시 물려주고 싶습니다. 아니,
반드시 물려줄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재산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건강이 좀 강건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건 아니라 예수님 잘 믿으시는 이 신앙, 이 언약의 계승만은 꼭 이루실 수 있기를.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꼭 그렇게 믿으시고 온전한 신앙의 전수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구속의 역사 현장에서 물러나기 전에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 그 두 번째는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믿음이 더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종에게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데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내가 떠나온 고향, 내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가서 구하라고 당부했을 때 종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만일 본인이 가서 알맞은 신부감이라고 택했는데 그 신부감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 그녀가 살고 있는 땅으로 데려가도 되느냐는 물음인 겁니다. 이 질문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녀가 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럼 이삭이 직접 그 땅에 가서 내가 고른 신부감이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삭이 직접 가서 설득해도 되느냐? 아니면 그녀가 도저히 안 온다고 그러면 이삭이 직접 가서 그 땅에서 새로운 신부감을 택해도 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종이 묻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택한 신부감이 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들 이삭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 땅에서 결혼해서 그 땅에서 그녀와 살아도 되느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그녀가 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당신의 고향, 당신의 족속이 있는 그곳에서 이삭이 그녀와 결혼하고 거기서 살아도 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이삭이 혼인만 하면 되느냐?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건 혼인을 위해서라면 이삭이 이 가나안을 떠나서 살아도 되느냐는 물음인 거죠. 이에 대해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옛적에 나를 불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땅으로 인도하여 오시면서 나에게 맹세하신 게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내 후손은 절대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일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그 땅을 넉넉히 떠나서 이 땅으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신부감을 예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 아예 없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가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자네가 택한 신부감이 도저히 오지 않겠다고 하면 됐다는 거예요. 없던 일로 하자는 겁니다.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절대로 이삭은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 이전과 전혀 다릅니다. 실은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아내 사라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내로 보내는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네 몸에서 너의 후손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니까 그럼 내 몸에서 나오면 꼭 사라가 아니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다릅니다.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이든 고향 사람이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이든 내 고향 사람이든 어쨌든 이삭이 결혼만 해서 후손만 낳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 고향에서 신부감을 찾았는데 그녀가 이 땅에 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삭이 가면 되지. 가서 거기서 혼례를 올리고 거기서 몇 년 살다가 데려오면 되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이런 타협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전에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번제의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23장에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상징하는 막벨라고를 믿음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죄로 심판받을 가나안은 안 됩니다. 언약의 후손인 이삭이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땅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전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 타협하기도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단호함을 잃기도 합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 정말 온전하게 믿었다고, 나 진짜 그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꾸 옛날 이야기들만 하시는 거죠. 시작이 좋은 사람은 많습니다. 신실하고 깨끗하고 주님만 사랑했던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변합니다. 오히려 후퇴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온전해집니다. 한때는 뜨거웠는데 이제는 식어버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온전해집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의 그 시간, 창세기 22장 이후에 20년의 시간이 흐른 후 23장에서도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믿음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23장에서 또 3년의 시간이 흐른 후 오늘 본문 24장에서도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땅과 후손에 대한 믿음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분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육체의 활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 또한 이전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생에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다 해서 겉사람이 낡아진다 하여서 속사람까지 낡아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세월이 흘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외적 성장은 멈추지만 속사람은 성숙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이기적이던 옛 모습과는 결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겉사람은 활력을 잃어가지만 속사람은 냉소적이던 모습과는 결별하는 그런 성숙함은 잃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은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던 그런 거친 모습과는 결별할 수 있는 좀 성숙함은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겉사람은 낡아만 가지만
우리 주님과 같은 성품으로 속사람은 날로 성숙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가장 성숙하고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시고 더 성숙해지시고 더 자라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가만히 머무시는 신앙이 아닌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오래된 도자기는 낡고 투박합니다. 오래된 그릇들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거죠.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오래된 낡은 그릇보다 요즘에 나오는 그릇들이 훨씬 세련되고 단단합니다. 훨씬 더 실용적입니다. 그런데도 옛날 그릇들이 요새 나오는 그릇들보다 더 비쌉니다. 왜 옛날 그릇들이 요새 나오는 세련되고 단단하고 실용적인 그릇들보다 더 비싼 걸까요? 그렇게 약하고 투박한데. 작가 박서영 씨라고, 이분이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 초고령 사회의 그 씁쓸한 현실을 그가 당신의 노후라는 소설로 그려내고 있는데, 그 소설에서 이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왜 투박하고 약하고 낡은 그 오래된 그릇들이 요새 나오는 실용적이고 단단하고 세련된 그릇들보다 더 비싸냐? 오래되고 투박한 도자기들이 요새 나오는 좋은 그릇들의 부모니까. 부모라서요. 그 그릇들이 없었다면 요새 나오는 좋은 그릇들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겉사람은 낡아만 갑니다. 겉사람은 늙어만 가죠. 하지만 늙고 투박한 분들,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존중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시니까, 우리보다 먼저 태어난 선생님들이시니까 마땅히 우대와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세련되고 멋지고 활기찬 젊은이들은 존재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저희가 부모이고 단순히 먼저 태어난 선생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로부터 우대받고 존중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해가는 그 온전한 믿음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서 우대받고 존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먼저 태어나셨고 부모이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를 존중하고 우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아보니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예수님 믿는 신앙만이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거기에 온 힘을 다 쏟는 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저희는 다음 세대에게서, 후손들에게서 우대받고 존중받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처럼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자라가는 이 복된 믿음의 모습으로 언제까지나 후손들 앞에서 우대와 존중받으시는 참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